축원합니다. 아멘. 자, 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어요. 그때 이제 그 발람의 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부올 사건 그 행음하는 일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이제 번졌을 때 시므리가 시몬 그 족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와 또 미디안 한 수령의 딸인 고스비가 그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그 키나를 가지고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창을 빼어 들고 그들의 배를 꿰뚫어서 이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과 그의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키나를 가지고 행동한 그것이 그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키나를 가진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의 수령들에게 또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지파들 원어로 보면은 마토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은 이제 지팡이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팡이는 지도자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권위, 통치의 그 위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그 백성들이 그에게 도전했을 때 아론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함으로 인해서 아론의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12지파의 각 수령들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 그들이 지도자인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에서 유래된 그 지파들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잘 이끌어가고 잘 인도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 또 통치의 그 능력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나요? 뱀이 되죠. 뱀. 지팡이가 이게 땅에 던지면 뱀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의 권위, 여러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지팡이를 내어 던지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어 던지면 순식간에 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끝까지 붙잡으면 모세와 같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므리처럼
시몬의 지파에 그 수령된 시므리처럼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던져버리면 그게 뱀이 되어버려요. 너무나 극악한 음행을 저지르는 뱀의 일을 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지팡이를 놓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그냥 너무 업신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던져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바로 이 뱀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미디안의 여인, 뱀의 모습으로 미디안의 여인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 안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숨겨진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요 딱 끌어내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딱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이제 뱀의 일이 시작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가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일들, 이것이요 미디안의 여인이 계속 그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를 내어 던져서 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육체의 일들을 계속 멸하고 비느하스처럼 담대하게 일어나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육신의 일들, 그것을요 창으로, 이 미디안 여인들을요 창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꿰뚫어 버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31장에 가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꿰뚫는 그것도 너무나 위대한 일인데 너희는 나가서 무장을 하고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미디안 족속,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미디안 족속을요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씩 1000명씩 모이니까 12,000명을 무장시켜서 전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미디안 여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 숨겨져 있는 그 육신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12,000명,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 12,000명을 완전한 수예요.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 짓고 있는 미디안의 그 집을요 완전히 쳐 부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을 해서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미디안 여인이 여러분 안에 어떤 그것을요 또 걸고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넘어지고, 어떤 말을 들으면 또 무너지고, 그것을요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 무장해서 이 군대가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합시다. 전쟁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6절에 가면 자, 각 지파 1000명씩 12,000명이 무장을 해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죠. 전쟁은 군대가, 무장된 군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
제사장,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비느하스가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나아가요. 나팔을 가지고 가요. 이것이 뭐 법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도구들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쟁터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제단이 곧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 군사력과 무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장하고 싸움의 기술을 배운다 할지라도 싸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들은 전쟁 기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웠어요. 예. 자신을 거룩해 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배웠어요. 그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사가 그 당시에 1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 그 5 왕을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취하는데 49절에 가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미디안은요 완전히 진멸되었는데 그 큰 전쟁에 그 12,000명 군대 그 군인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레위인을 가장 먼저 앞세워요. 레위인이 그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군인들은 뒤에 있어요. 당연히 군인들이 앞에 있어야 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요 예배자들을 가장 앞에 세웠어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 적들을 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제단이 전쟁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수요일 예배니까 또 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전쟁터인 거예요. 싸우는, 대적과 싸워서 진멸시키는 그 전쟁터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팡이를 들고 온 땅을 다스려야 하는 왕의 통치자가 계속 그 미디안 여인 앞에 무너지고 약해지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만드는, 대적을 완전히 쳐 부수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이 미디안의 여인들이 완전히 창으로 꿰뚫어지고 여러분의 가죽옷이 벗겨지고 각이 뜨이고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고 태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하고 또 화요일날 기도회, 수요 예배로 모여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작정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해야 됩니다. 임재해서 그곳이 전쟁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에 남은 존재들이 완전히 그냥 도려져 나가고 태워져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십시오. 전쟁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미디안 5 왕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8절에 가면 미디안의 5 왕이 죽었어요. 그 땅에 대표되는 그 우두머리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미디안의 왕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5 왕의 이름들을 한번 이제 뜻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미디안 족속의 왕들. 처음에 에위라는 건요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다. 인간의 원함,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미디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다른 것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원하면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그냥 욕망을 따라서 그대로 그냥 방탕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애위를 죽여버렸다. 우리 안에 원함, 우리의 그 욕망, 육체의 일들을요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겜입니다. 이거는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다양성을 존중해요. 다양하다 말해요. 색깔이 달라요. 그 동성애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지개를 말하면서 성적인 지향이 다양하다라고 말해요. 지금 교회에도요 신앙의 색깔들이 다양해요. 신학도 얼마나 많은 신학이 있는지 너무너무 다양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말씀은 하나인데 너무 다양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양성, 교회 안에 들어온 다양성, 이것이요 다원주의로 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의 신은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주의고 다원주의. 다양성을 추구하다 가면요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색깔은 없습니다. 우리의 색깔은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말씀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양성들을 여러분 완전히 쳐서 진멸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수르인데요. 수르는 높은 벽이라는 뜻이에요. 고스비의 아빠죠. 이 높은 벽은 한계를 지어요. 우리를 이 높은 벽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데 나는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도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너는 날아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못해. 계속 그러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높은 벽, 여러분 안에 있는 한계, 이것을 완전히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엔 후르인데요. 후르는 창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창백해요. 핏기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아요. 그래서 너무 허약해요. 늘 피곤해요. 만성 피로 증후군.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예. 나는 이거 무거우니까 못 들지. 그런 거죠. 자신을 또 한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핏기 없이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제 힘이 정말 다 빠졌어요. 제가 체력이 정말 안 되거든요. 정말 체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 힘이 다 빠지니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힘이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내 힘이 빠질 때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요 너무너무 경험을 했어요. 화요일날 제가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대구서에 운전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마치고 다시 대구로 가는데 정말 갈 때는 막 어지러지러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막 감사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숟가락도 못 들어요. 밥도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섬기고 또 기도하고 다시 가는 그 힘이, 내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허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핏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요, 나 허약하다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나는 핏기가 없고 나는 너무 무기력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 무기력함을 가지고 그 피곤함을 가지고 그 저질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레바는요 사지를 쭉 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쭉 뻗을 정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비느하스처럼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사지를 쭉 뻗어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상태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12,000명의 그 군대를 모아서 나아갔을 때 거기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5왕 이것을요 완전히 진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미디안의 5왕 너무나 무기력하고 허약하고 너무나 한계지었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하나님이 쳐서 멸하여서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나는 통치자의 권세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미디안이 남아있다면요 계속 여러분을 조정합니다. 너는 약해서 못한다고, 너는 이것을 넘지 못한다고 계속 여러분을 유혹해서요 넘어뜨려요. 또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전쟁의 예배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그들을 창으로 꿰뚫어 완전히 진멸하고 내 안에 그 남은 것들 완전히 불로 태우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그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원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 서연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예배 미디안을 죽이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다스릴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다스릴 그 지파의 수령들은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 약속이라는 건 관계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그냥 약속은 하지 않잖아요. 어떤 관계가 돈독해졌을 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약속을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어떤 약속이 있고 친구 간에도 약속이 있죠. 그래 크고 작은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실한 자는 그만큼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나와의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축복은 저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강화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겨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이 깨어지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서약을 잊어버려요. 처음에 약속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10년 20년 30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끝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약속해요. 그런데 1년 지나 보십시오. 다 잊어버려요. 10년 지나고 20년 되어 보십시오. 그 약속 어디로 갔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죠. 조금의 양보도 없고 내가 우선권 잡으려고요 더 으르렁대고 내가 한 개라도 덜 하려고 더 싸우고 남편을 더 시켜 먹으려고 더 싸우고 그렇게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다니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했던 그 결혼의 약속 결혼의 서약을 잘 지키면요 계속 행복해요. 정말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평생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약속을 깨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행복이 완전히 불행으로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행복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건요, 아무렇게나 해도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행복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 행했을 때 오는 것,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예, 부부 가운데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행복은 유지되는 거예요. 깨어지면 그 행복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결심을요, 기억하고 그 결심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이 언약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지켰을 때 그 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처음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약속 한 개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다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축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깨뜨렸을 때 인류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게 된 거예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또 한 번의 언약을 맺으세요.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결혼 서약을 잘 지켰다면 그들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그 서약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깨뜨려버려요. 그때마다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연병에 죽어가고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축복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에 진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너무 쉽게 저버려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계속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기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겠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그 말씀 가운데 벗어났는지,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점검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큰 언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연중에 하나님께 결심했던 거, 언연중에 하나님께 내뱉은 그 약속들, 그것들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의 수령들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고 또한 약속의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여리고 성은요, 그들이 너무너무 정말 훌륭하게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에 갔는데 너무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그렇게 작은 성인데 너무 처참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패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나와의 약속, 우리의 그 언약을
너희가 먼저 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셔요.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그 작은 아이성조차도 정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우리는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해요. 원수한테 완전히 처참하게 우리가 도륙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늘 빼앗고 우리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원수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대적할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원수도. 오늘 원수가 나에게 와서 그 작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 작은 음란을 일으킬 때 나는요 그것조차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가 버려요. 그 작은 분노에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정말 이 작은 원수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한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지켜 행할 때 그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먼저 저버릴 때,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냐고.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 지파에 수령된 자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수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의 길은 늘 승리의 길이고 늘 영광의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움교회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 교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작은 이 부분 안에 나도 지체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함께 완성해 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사 임직을 하고 장로나 목사로 임직을 받지만 이거는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충성되이 신실되게 나아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이 최고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부장, 과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직분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것은 항상 후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예배였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를 가르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터를 예배 제단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가운데 끌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그 예배하는 거, 그 예배를 전쟁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대적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릴 때마다 대적들은 쳐들어오고 그들은 처참하게 정말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최악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던져버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약속을 어겼을 때 그렇게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배인 것이.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았고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왔냐 하면 에스라가 2차 포로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무엇을 했냐 하면 말씀을 회복시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잊혀졌던, 완전히 덮여졌던 그 언약을 낭독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처음 들은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구나, 우리가 저 저주 가운데 들어갔었구나, 그러면서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회개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자들이요 다 조사를 해서 누가 이방의 아내로 삼았고 누가 이방의 아내로 삼았고 그거를요 다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방 아내를요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기가 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처참해요. 그렇게 에스라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던,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았던 그 민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예배는요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다. 더러운 떡을 드려요.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떡을요 하나님께 또 바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신을 섬기면서, 세상에 좋은 거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그 대적을 멸하는 그 예배가 드려져야 할 여러분이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식탁, 그곳에 왔는데 더러운 음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 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이것이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려요. 여러분이 산 제물인데, 여러분이 흠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 눈 돌리다가 눈이 그냥 돌아가간 흠 있는 재물이 되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귀찮아요. 세상에 좋은 거 버릴 수 없어요. 세상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절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정말 힘써 싸우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다가 절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거를요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나 중심적이에요. 나 연민, 내가 중요해. 내가 바쁘면 못 오고 내가 힘들면 예배 못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미가서를 받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다리를 막 질질 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그 저는 모습, 그 병든 모습,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은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고 더 이상 성전도 존재할 수 없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비참한 성전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주시려고 언약하셨다라고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로, 지팡이를 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날이 지속될 것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서 무서운 결과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십시오. 다리를 절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저십시오. 세상 쫓아가다가 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병이 드십시오. 세상 것 얻으려고 병이 들지 마시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이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요.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맛보고도 경험하고도 보고도 그 약속을 버린 자, 약속을 던져 버린 자, 그들은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실패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가다가 중간에 실패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한번 붙잡았다가 오늘은 기분이 안 내켜서 그냥 던졌다가, 오늘은 또 힘이 나니까 또 붙잡았다가, 내일은 또 바쁘니까 던져버렸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미련할 정도로 붙잡는 것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저도 미련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2010년에 라오스를 갔는데 그 라오스에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우리가 갔던 푸시 언더, 그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저녁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임재하셨어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이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그 고통을 제가 느꼈어요.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픈지 제가 숨을 쉴 수조차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입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면,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시면 제가 이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가 셋이었어요. 그때 막내가 3살 때 갔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라오스를 정말 열심히 섬겼고, 매년 정말 라오스 땅을 밟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예배하고, 그 땅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매년 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애가 셋이고, 돈도 없고, 또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얼마나 저를 핍박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 핍박을 뚫고 가는 거는요, 쉽지 않았어요, 진짜. 근데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저를 주저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라오스를 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미련하냐고.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좀 다 다녀보면서 시야를 넓히고 그래야지 왜 축자사자 거기만 다니냐고, 왜 이렇게 미련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미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한번 가보려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다른 민족이 저에게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라오스를 가고 또 라오스를 가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상황이 안 될 때, 정말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약속을 다시 떠올려.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과로로 죽어도 좋고 사고로 죽어도 좋고, 라오스에 갔을 때 얼마나 사고의 위험이 많았는지 몰라요. 죽음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고백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며 그렇게 가다가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또 이 하나님과 한 이 말씀, 얼마나 많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약속을 지킨 수령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앉히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이제 아부월이 시작되었어요. 아부월은요,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아부월 9일만 되면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부월 9일 내에 무너졌고, 그 헤롯 성전도 아부월 9일에 무너졌어요. 그 이스라엘이 계속 그 무너지는 사건들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팡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뱀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달에는 특별히 더 여러분 더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신의 성전을 지키시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배의 제단을 전쟁으로 바꾸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달에는 더 전쟁의 예배를 감당하시고 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가요, 그 뱀을 다시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놓쳐버린 그 지팡이가 있다면, 혹시나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던져버린 그 지팡이가 있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전쟁하는 예배를 감당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미디안,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 미디안 5 왕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우는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이 아부월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파의 수령들,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예배의 제단을 전쟁터로 바꿔라. 그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미디안 5 왕을 죽이고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저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멸시하고 있었던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그 약속의 지팡이를 우리가 잡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장소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고 하나님의 그곳에서 그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너진 지팡이를 다시 붙잡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통치자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왕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지팡이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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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권위로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 땅을 정복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힘써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그 예배의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적들을 멸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미디안 5 왕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곳이 전쟁터가 되고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미디안 족속과 미디안의 그 5 왕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혀놓았던, 아버지 던져놓았던 그 약속들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여서 아버지 대적들을 쳐부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수령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성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주여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승리를 취할 때까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비를 쏟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